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참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특별하고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많은 것 때문에 서로 경쟁적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은사가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높고 어느 은사가 저급한지 이것을 따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느 은사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은사가 크냐 누구 은사가 작으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노라. 더 좋은 은사 이걸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제일 좋고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다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어느 노래 가사에도 사랑이라는 놈 참 어렵다 뭐 그런 가사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차라리 순교가 쉽지 사랑이 순교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이 왜 어려우냐? 순교는 더 귀하고 더 어려운 것이지만 이 말씀의 표현은 뭐냐면 이 순교라고 하는 건 순간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순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교는 순간적인 순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순교와 같은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노래도 사랑, 소설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 영화도 사랑, 모든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라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이다 그랬어요.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는 있는데 사랑이 없이 그 말이 가증스러운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참 못된 표현이지만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에다가 크게 새겨놓기도 하고 큰 돌에다 새겨놓기도 하고 프랑카드를 놓기도 하고 강단 뒤에다가 새겨놓기도 하고 전도지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치고 남들과는 그렇다 치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하더라는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지요? 왜 교회에서 그처럼 사랑을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지요?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지요? 아니,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지요?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 선교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좀 격하게 표현하면은요, 사랑이 없는 너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너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니, 쓰레기만도 못한 신자야. 쓰레기만도 못한 목사야. 사랑이 없으면 쓰레기만도 못한 장로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줄지라도 자기 자랑 삼아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과거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상합니다. 아니, 자기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다고요? 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진 전부를 내어주면서 봉사했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섬겼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랑에 불과할 뿐 쓰레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참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같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는 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된 것이 인간이 사랑이 없는데 자기를 전부 내어줄 수 있으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사랑이 없는데 천사의 말을 한단 말입니까? 간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다 그렇고 살지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해봤는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물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아니, 자기를 분명히 사랑하는 줄 아는데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무슨 정이니 믿음이니 뭐 그걸 내세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물더라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세리는요, 당시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크리스찬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목사 장로님을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뻔히 알면서 오히려 물고 뜯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이요 정관이요 이런 데에 합하게 행동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었어요. 원수도 사랑했어요. 창녀도 사랑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악한 사람도 사랑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배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살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제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내가 법을 잘 지켜서요? 말씀에 순종 잘해서요? 정관을 잘 지켜서요?
말씀대로 살아서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던가요? 그렇지 못한 나를, 아니 원수와 같은 나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죄인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네 신앙은 쓰레기다. 쓰레기 같은 신앙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그런 사랑이 없다면 너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이 쓰레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행동을 보니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저런 사람 신앙을 보니까 구역질나는 이유를 배반적이다. 어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며 어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찌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다 그러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랑이 있나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진 사랑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도덕이나 또는 성경을 통해 사랑해야 돼 배워서 알아요. 그 좋은 줄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만 줄 알아요. 결심도 해봐요. 다짐도 해봐요. 그 사랑이 안 됩니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그 사랑이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질 때에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원수 같은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도, 그렇게 섬겨도, 제 자신을 다 내어주며 섬겨도 사랑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 그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영혼 깊은 곳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부은 바 돼서 가장 최고의 은사,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잖아요. 이런 사람 은사, 저런 사람 은사. 그런데요, 사랑의 은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이고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혼 깊은 곳에 부은 바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아멘 했으면서도 다짐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은 바 돼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직분 쓰레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 쓰레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처럼 섬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행복하시고요. 그 때문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